성경을 보시면 다윗만큼 인간적인 사람도 또 드뭅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도 아주 잘 짓는 바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사였습니다. 아주 전쟁에 나가서도 정말 물러섬 없이 그렇게 전쟁을 한 전사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또 실패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는 살인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연약함 그리고 죄까지도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가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보게 될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도 바로 이 다윗의 생애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생애를 통해 관통하는 세 가지 주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냐면 새로운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요, 맏아들 엘리압이 얼마나 키가 크고 준수했는지 사무엘조차도 그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그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울 왕으로 만족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불러오게 되었고, 이 모든 부분들은 아버지 이새조차도 처음에는 다윗을 불러오지 않을 만큼 다윗은 가족 모두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소년을 택하시고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다윗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마지막 사람, 끝자리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미약하다 판단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바라보시고 그를 지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실패 앞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찌 다 성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우리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소년 다윗의 담대함, 그 위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추격과 질투 때문에 피해 광야로 수없이 도망 다녔던 다윗의 고단한 세월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바로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홀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침내 왕이 된 다윗,
왕이 돼서 모든 권력을 누리고 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했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차마 눈도 보기 힘든 다윗의 어두운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바로 이 다윗의 실수를 아예 기록도 하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서는 바로 이 다윗의 어두운 면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완벽함에 있지 않은 데 있습니다. 다윗은 죄 앞에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철저히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이 참 위대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다윗은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뒤로 물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엎드려 자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참회의 시는 오늘까지도 수많은 이들이 참회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참회의 언어가 되는 기도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되 주의 인자를 따라 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합니다. 진짜 실패할 것입니다. 많이 넘어질 것입니다. 많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의 여정도 또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짐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윗의 생애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다윗 왕가의 영원한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왕조는 무너지고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 그 왕조가 그렇게 명맥이 끊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히 서리라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왕위가 보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답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인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한 이후 곧바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와 왕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왕, 영원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 명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소년이 왕이 되고 죄를 지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이야기, 결코 우리 모두를 향한 정말 끝이 아니라 바로 회복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보기에 대단할 것 없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라도 우리 역시 넘어지고 그리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 다윗은 단지 흥미로운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실패한 사람을 정직한 회개의 자리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는 일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러 가실 분도 있고 궁금해서 내가 괜히 신청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리는 많이 남아 있으니 오늘 신청 안 하신 분도 같이 가셔서 이제 다윗 영화 보시면서 그 화면 속에서 그 스크린 속에서 다윗의 삶을 넘어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로운 오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